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읽었던 22절 앞에 2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청년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거의 말씀하시지 않으셨던 자신이 가진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부자들이 꽤 많았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 이렇게 이 부유한 청년처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는 베드로에게, 안드레에게는 안드레에게, 바울에게는 바울에게, 그의 묘를 마련했던 부자 아리마대 요셉에게는 아리마대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요셉에게는 요셉에게 각자 다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각자의 삶이, 사명이 달랐던 것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일단은 이끌어내어야 될 사명이 있었고, 여호수아는 이끌어낸 사람을 가나안 땅으로 마지막 마무리를 해야 될 사명이 있었던 것처럼, 이 부자 청년에게는, 이 부자 청년에게 주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청년은 다른 또래들은 다 부모에게 붙어서 살거나 이제 겨우 아르바이트나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이 청년은 어떻게 된 일인지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그 젊을 때부터 신문지상에 이름이 오르고 재산이 수십억, 수백억 이런 수준이 아니고 수십조 이런 수준이었나 봅니다. 여튼간에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이 부자 청년에게 저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는 참 부자인데 너가 나를 찾아온 것이 영적인 은혜도 부유하기를 원해서 왔지 않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많은 소유를 팔아서 다른 연약한 자들에게 주라. 이 말은 신발값, 점심값, 밥값, 애 등록금까지 다 없애라 이런 뜻은 아니겠죠. 너가 열심히 벌어서 네 자랑거리가 되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듭 말합니다. 예수님 주변에 부자들도 꽤 많았는데 어떤 부자에게도 저렇게 딱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 저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저렇게 21절에 말씀을 하셨더니 2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러니까 안 했다는 거죠. 이 청년이 돈도 많고 하는데 어느 날 자기 주변에 예수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선지자가 있다. 그래서 돈도 많고 또 돈을 벌고 해서, 그래서 남들처럼 아침부터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할 필요는 없었는지 여튼간에 이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찾아와서는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하면서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다소 형이상학적인 종교적인
이런 것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청년의 정곡을 딱 찌르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올 때는 뭐 영적인 거 좀 돈도 많고 거기다가 명예도 없고 거기다가 뭔가 지적이고 영적인 것도 없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과 몇 마디를 해보는 순간 자기를 딱 꿰뚫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청년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괜히 예수 따랐다가 열심히 번 돈 다 날리겠다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와, 이 예수가 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내 뭔가 내 마음을 다 꿰뚫어 보는구나, 그런 강력한 어떤 중압감을 느꼈는지 결론이 그 청년이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니라 그랬으면 이 친구는 신약에 나오는 아브라함처럼 되지 않았을까, 신약에 나오는 다윗처럼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이 청년은 그 재물이 말씀보다 한 수 위였습니다. 지금 그 청년은 엄청나게 후회하고 있겠죠. 하늘에서 아마도 예수님을 끝내 영접하지 않았을 테니까 지옥 갔을 것이고, 그 재물이라는 것이 하늘나라의 쓰레기통보다도 못하는, 왜 하늘에는 길도 황금길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길거리 돌아다니는 것도 쓰레기인데 길거리들도 황금길이라 그랬으니까 이 청년이 하늘에 도착하는 순간 너무너무 후회했겠지요. 여튼간에 그 청년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이 친구는 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고 반대편의 인생을 살다가 몇 살에 죽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대 평균 수명이 35에서 40이었을 테니까 근저리 살거나 좀 더 살거나, 그래서 지금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마태복음 19장으로부터 약 2000년쯤 떨어진 지금은 흙으로 먼지로 돌아가 있겠죠. 그 육신은 그 영혼은 처참한 지경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여튼간에 이 청년의 이야기는 이렇게 에피소드로 슬픈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이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말씀을 듣고 제 길로 가니라, 이유는 돈이 좀 있어서 그랬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하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오늘자 날주 여호수아서 1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여호수아서 11장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를 읽겠습니다. 한 번만 읽을 테니까 한번 집중해 기억해 보십시오. 이제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신약 마태복음 그 청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6절부터 9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근 시돈과 미스르롯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이제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그 청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재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어요.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말 뒷발에 아마 아킬레스건 그런 게 있는 건지, 여튼간에 말이라는 게 무슨 소처럼 돼지처럼 먹으려고 기르는 게 첫 번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제주도 가니까 말고기도 먹긴 먹습니다만, 말이 일단은 전쟁터에서 전쟁하는 탱크처럼 쓰려고 있는 건데,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가 이제 전쟁할 때 다 뭐 바퀴에다가 뭐 뾰족한 거 달아가지고 막 병거 타고 가서 막 걸어가는 것보다 병거를 타고 가는 게 빠를 테니까, 그 병거가 마차 아닙니까? 마차, 전쟁에 그거 이거 마차. 요즘이야 마차를 어디 놀러 가면은 뭐 관광지에 그냥 돈 얼마 내고 말 뒤에 타고 뭐 이렇게 타고 그 분홍색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마차가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그 마차 타고 전쟁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게 여호와께서 너가 이제 전쟁을 붙을 텐데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니까 우선 모든 적군을 다 쳐서 몰살시켰습니다. 그럼 말이 아깝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 아침에 일어나고 뭔 소리인지 모르는 것 같은데, 이제 적을 다 무찔렀어요. 말탄 적들은, 나쁜 놈들은 다 죽어서 지금 누구만 남았어요? 새벽에 정신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다 죽고 누가 남았어요? 말들만 남았어요. 자, 여러분 생각에, 아니 요즘 말 한 마리가 얼마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모르고 나도 모르죠. 이제 말이 남았는데, 아깝죠? 여러분 안 아까워요? 그거 잘 타고 잘 훈련시켜서 이제 적들하고 싸우러 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랬어요? 6절을 한 번 더 읽읍시다. 새벽 예배는 뭐 여러분이나 저나 다 비몽사몽이었어요. 6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여러분 그 병거를 불사르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호와께서 9절을 제가 읽고 있습니다. 9절 읽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제가 9절을 읽고 있다고요, 방송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지금 저 뒤에 나오는 그 재물이 많다는 그 청년은 그 말씀을 듣고 하고 그냥 지가 왔던 길로 갔는데,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말을 듣고 첫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라, 붙어봐라,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 두려워 안 했겠죠. 그래서 전쟁을 딱 붙었는데 뭐 칼을 휘두르기도 전에 주님께서 그 적지에 막 천둥과 번개를 치시고 하니까 이거는 뭐 그냥 그냥 추풍 낙엽처럼 그냥 다 두려워하는데 그냥 다 몰살을 시켰습니다. 너무 쉬운 전쟁이 끝났습니다. 순식간에 여호와께서 개입하심으로 대승을 거두고 말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말과 병거와. 그런데 여호수아가 모든 부하들에게 말합니다. 적들의 모든 말에 힘줄을 끊으라. 이야, 이 전쟁 끝나고 말 붙잡고 그 다리 힘줄을 가위로 칼로 끊고 있는 군사들을 생각해 보니까 모양새가 너무 이상합니다. 그리고 병거가 몇 대냐? 병거를 1500대를 뺏었습니다. 우리가 저것을 가지고 전쟁을 하면 이렇게 할 때 다 불살라라. 참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말하고
병거가 뭔 죄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다음 전쟁도 우리가 이 말 가지고 하는 거 아니다.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적들의 말과 병거를 불사르라고 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런 거 의지하지 말고 다음 전쟁도 나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여호수아가 당신의 말씀에 반응한 것을 굉장히 예리하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 11장 우리가 6절부터 9절까지를 읽었습니다. 뒤로 가셔서 15절을 읽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지금 이 성경에서 이 20석절밖에 안 되는 성경에서 여러분 집에 가서 가만히 읽어보세요. 무슨 의도가 담겨 있는지를 느끼실 것입니다. 같은 말을 이 정도로 반복한다면 주님의 의도가 굉장히 강력하게 투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완전하진 않다. 그렇지만 얘네들은 내가 좋아했다. 이제 하나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모세에게 말하면 그놈은 내 말을 들었다. 그리고 내가 모세에게 말하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해줬고 여호수아는 모세가 말하는 내 말을 들었다. 이 말을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들 인생은 내가 싸워주겠다. 할렐루야. 목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 일부러 게을러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목사가 혼자 북치고 장구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목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자녀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안 도와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이 남들은 한두 마리 있을 때 여러분에게 수만 마리 있다고 전쟁에 이기는 게 아닙니다. 병거가 나는 한 대도 없고 저쪽이 병거가 수천 대가 있다고 우리가 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기게 되었냐? 얘네들은 모세와 여호수아 얘네들은 그 청년하고 좀 달랐다는 것입니다. 얘네들은 내가 하는 말을 들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23절을 읽습니다. 마지막 9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 23절 읽읍시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저 앞에는 좀 사족입니다. 그죠? 없어도 말이 되잖아요. 앞에 거 빼볼까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말 빼고 여호수아가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말을 굳이 왜 기록합니까? 11장 전체의 주님의 의도는 이 전쟁은 여호수아가 이긴 게 아니고 내가 이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은 여호수아는 그냥 앞에 바람잡이처럼 서 있었는데 너희들도 마찬가지. 김영훈 목사 뭐 네가 강단에서 뭐 총 나간다 칼 나간다 뭐 있어 보. 김 목사 너는 허수아비 그저 그런 거다. 너는 이렇게 서 있는 거다. 전쟁은 나 여호와에게 달린 것이다. 너는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 청년처럼 하지 말고 너는 내가 하늘에서 볼 때 여호수아 저 녀석은 내 말을 정말 순종하는구나. 야, 그 말 힘줄 끊으면 그 다음부터 이거 말은 그냥 말이 아니에요. 이거 그냥 뭐 그저 고기예요. 고기, 말고기. 여러분 말이 못 걸으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병거요?
병거가 불타면 그게 그 쓰레기지, 그 잿더미지. 병거가 수레바퀴가 있고 막 나무가 튼튼하고 화살 쏘면 막 안으로 숨고 막 이럴 수 있는 게 병거인데, 병거가 불타버리면 그 잿더미가 아무것도 아닌 거지. 걱정하지 마라. 병거가 많다고 너희들이 이기는 것도 아니고 병거가 적다고 너희들이 지는 것도 아니다. 전쟁은 나에게 달린 것이다. 이 말하고 싶은 것이죠. 다시 생각해 봅니다. 이 부자 청년이, 마태복음에 방금 읽었던 그 청년이 여호수아처럼 했으면 아마 제 생각에는 그 부자 청년이 성경에서 제일 부자 안 됐을까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 그 청년에게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그 몇 푼, 하나님 보실 때 그게 몇 푼이 되겠습니까? 온 세상이 주님 것인데, 주님께서 선지자에게 은혜 주시니까 그 가난한 집에 밀가루 통하고 기름 담는 참기름 담는 소주병 같은 거 한 병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집에 텔레비전도 없고 냉장고도 없고 선풍기도 없고 그냥 싹 도둑을 맞았어. 집에 그냥 아무것도, 집에 가니까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도둑이 그냥 진짜 막 싹 다 가져가고 그냥 깨끗하게 청소까지 해놓고 갔어. 도둑이 완전히 집에 아무것도 없어. 근데 여러분 집에 뒤주가 하나 있는데, 뒤주 그냥 쌀 담는 뒤주가 있고, 그냥 참기름병이 하나 있는데, 이 참기름병이 이게 이렇게 쭉 부으면은, 이렇게 한 병 딱 부으면은 한 사발 나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밥그릇이 많잖아요.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 그거 다 기증하셨는데 그 공장을 하셔가지고 그 밥그릇에, 여러분 아침 저녁에 점심에 국수 담는 그릇에 참기름병을 이렇게 쭉 부었더니 참기름병이 한가득 다 담고 이제 더 부으면 흐르니까 또 다시 다음 통에 이렇게 부으면 또 어떤 사람은 큰 말통을 막 고무다라이를 가졌는데, 고무다라이에다가 여러분 참기름병을 부으니까 좀 있으니까 참기름이 굴굴 쏟아져 가지고 그 고무다라이에 한가득 다 되고, 그래서 여러분 집에 재산이 다 없어져. 통장에 있는 돈도 완전 제로. 여러분 집에 돈이 하나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응? 진짜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아무리 퍼도 계속 나오는 쌀 뒤주 하나 하고, 아무리 부어도 이게 그치지 않는 참기름병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얼마 뒤에 제일 부자 되는 거 아십니까? 참기름 한 병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집에 그 참기름병 한 병만 있어도 아마 삼성의 회장보다 얼마 뒤에 더 부자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쌀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쌀보다 더 많이 들어있거든요. 여러분 참기름병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기름보다 여러분 그 병 안에 더 들어있어요. 누가 더 부자? 여러분이 더 부자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개입하면 안 된다는 생각하니까 순종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서 11장은 굉장히 두렵고도 무서운 장면이지만 굉장히 유머스러워합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이 다 끝나고 부하들에게 그 수천 마리의 말 힘줄 끊으라고 지시하는 여호수아와, 이 장군이 왜 이러지? 이 말 두고 쓰면 우리가 더 욕이 날 텐데, 이 말이 무슨 죄가 있다고? 부하들은 입이 툭 튀어나와서 자기들 머리로 말이 무슨 죄가 있다고 힘줄을 다 끊지? 장군이 이상한 거 아닌가? 그런데 함부로 대들 수는 없고 죽일 테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여호수아가 시키는 대로 전쟁 다 끝나고 말 힘줄 끊고 있는 이스라엘 군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전쟁도 그 말들 의지하지 마라. 내일도 붙을 텐데 그 뺏었던 병거, 네 가진 돈, 네 학벌, 네 PhD 학위 너 그런 거 의지하지 마라. 내일도 나를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진리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지시하십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모토가 오직 말씀, 오직 성경이었던 것입니다.
개혁교회는 그래서 성경보다 앞서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호수아나 그 재물이 좀 있던 청년에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성경을 펴면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난 주간에 목사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잘 듣다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모세와 그 청년, 재물이 많은 청년에게 말씀하셨다. 학교 때부터 외우고 읽었고 또 암송하고 있는 성경 구절을 떠올리다 보면 주님이 또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그 청년처럼 대하지 말고 여호수아처럼 조금만 대하시면 곧 하늘에 도착해 계실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순종이 만나는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0시에 이곳에서 어머니 기도회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해림교회 예배 가운데 규모는 100여 명, 200여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만 순전성과 예배의 질은 가장 뛰어난 예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어미가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 거기 혼란함과 혼잡함과 중언부언이 있겠습니까?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측면에서 어머니 기도회는 참 귀한 기도회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직장이나 삶의 영역이 녹록지 않은 분들이 어쩔 수 없겠지만은 집에서 계시는 분들이라면 어머니 기도에 나오셔서 아이와 함께 혹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귀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들을 가진 자녀는 이미 복된 자녀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하루를 출발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